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을 때 누구든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느 중학교 미술시험을 보는데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죠? 로댕이요. 답은 다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누가 했죠? 로댕이 했어요.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범생이 앞에 앉았다가 로댕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학생이 잘 몰라요. 그래서 걔 걸 컨닝을 하는데 얘가 잘못 봐서 오댕이라고 적었어. 오댕. 로댕을 오댕이라고 적었어. 근데 그 옆에 앉은 애는 진짜 컨닝을 하지 않으면은 얘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툭툭 치면서 야, 너 보는 거 봤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는데 보니까 오댕이라고 적혔는데 자기 실력을 담임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오댕이라고 적으면 너 이놈 새끼 컨닝했구나 하고 금방 할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덴뿌라 이렇게 적었어요. 덴뿌라로. 자, 덴뿌라로 적었는데 밑에 있는 애가 또 보니까 자기도 잘 몰라. 그래서 야, 답 뭐라고 적었냐? 근데 덴뿌라라고 적은 걸 보여줬어요. 근데 얘가 이게 덴뿌라라고 적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말을 찾아서 적자. 그래서 어묵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댕이 한국에 와서 어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이름을 그 답안지를 썼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확신에 차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신앙이 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로댕을 갖다가 어묵이라고 쓰듯이 전혀 아닌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냐면 네가 네 관점으로 네 주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지시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다 옳다고 봐요. 파란 안경을 끼워놓고 항상 모든 세상이 파랗다고 우기는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다고 우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내 뜻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와지면 일단 자기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딱 그려놔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침범 못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 허라는 거 없게. 근데 여기까지만입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나름대로 마지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길에 얼마나 그 험한 길을 왔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자기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기반을 쌓아놓은 그러한 곳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몰라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궤도를 자기 육의 부모 밑에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찾아줘서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살만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냐면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안 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기야 금이야 이뻐했는데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둘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갈하고 사라하고 다투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너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첫째 아들이죠. 물론 본부인은 아니지만 그냥 내보냈어요. 쫓아냈으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 내보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 자식을 줬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갖고 위안 삼고 이삭을 데리고 달래가며 밤새도록 끌어안고 그냥 얼러가면서 재워가면서 얼마나 이뻐요? 잠 안 자도 이뻐요. 그렇죠? 할머니들 손주들 데리고 잠 안 자도 이쁘지? 피곤해도 이뻐.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자식인지 이쁘겠어요. 100세나 돼서 얻었는데. 그래서 막 그 자식을 이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내 주관에서 항상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고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항상 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점을 둬야 되는데 내게 관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기분 나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기준으로 기분 나쁜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내가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어야 되는데 다 자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자기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삭이 귀한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삭을 어찌 보면 이삭 때문에 사는 거죠. 자기 괴로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해도 아마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삭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일 한다 그러면 우선 먼저 이삭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세가 돼서 자식 얻는데 자식 먼저 하냐? 하나님 먼저요, 자식 먼저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이삭이 먼저, 아니 하나님이 먼저요, 자식이 먼저요? 정답은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사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이삭에다 두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급소를 치는 거예요. 급소를 친 거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급소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급소를 건드린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돈이 급소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의 설교 때마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1조 얘기 나오고 감사헌금 나오고 건축원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게 무거운 짐으로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34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급소부터 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 아멘? 그걸 이겨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걸 못 이기면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물질로 복을 주려면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라고.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걸 분노를 일으키고 나에게 부담으로 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뜻을 아시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님도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급소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그 사람에게 급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아주 뭉개버린다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교회 왔더니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냥 말끝마다 아버지 주여만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랬대. 시켜놓고 그 다음 주에 허락을 때 했는데 다 외워갖고 왔는데, 써가지고 다 외워갖고 왔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앞에 할머니가 주여 하는 바람에 외웠던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밑에 있는 할머니가 아버지 주여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꾸 들으니까 머리에서 헷갈리잖아요. 그 이분이 식은 땀을 졸졸 흘리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내려갔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식으로 생각할 땐 기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기도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가 창피해요. 근데 그거를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고서 내가 더 해야 이래야 되는데 그거 창피하다고 교회로 옮긴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해방하는 것이 뭐냐, 나를 괴롭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내 몸종에 이스마엘에다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삭에게 두고 있느냐. 그래서 두 사이가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포기시켜서 내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하는 이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삭이요.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만 요즘에는 물론 그런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이삭을 드려도 죽어도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 희생하는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피를 흘려 죽여 태워드려. 그래도 내가 다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너 뒤에 큰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만 해주면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제물로 드려라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힘든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동안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인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요 왜요? 라는 걸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왜 아멘들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긍정적 신앙을 가져야지 왜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의 일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같이 믿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고 자꾸 신앙의 안정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길 원해요. 더 큰 복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주지를 않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관점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큰 빚을 내어서 병원을 차렸답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환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마다 나가서 시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급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님은 없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환자 보내달라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양심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많은 환자를 보내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해주시거나 멀쩡한 사람도 다치게 하거나 그저 아픈 사람이 많아서 자기 병원 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기도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돈만을 위해서 환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네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네요.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아파서 아픈 사람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회개합니다 하는데 가슴에 감동이 오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 그들에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저들에게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줘야지. 나만 만나면, 의사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 병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병원의 의사가 되거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환자에게 건강 주고 기쁨 주고 위로 주고 평안을 주도록 노력해라. 네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돈 생각 안 했대요. 그리고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야, 이 병원의 의사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우리를 잘해주고, 근데 희한하게 이 병원에 오면 마음도 편안하고 위로도 되고 기쁨이 되니까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말래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때 내 욕망을, 내 관점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라니까요. 그 천안의 호두 과자도 보면 할머니 호두 과자 원조가 있잖아요. 다 써놔서 원조야, 다 써놔서 원조. 가다 보면 다 원조야. 근데 진짜 원조는 누구냐면 그 호두 과자 안에 호두 과자 안에 성경 구절을 써놓은 그 호두 과자가 진짜예요. 그 할머니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하도 그게 많이 천안의 호두 과자가 유명하니까 너도 나도 다 짓게 진짜라고 그랬죠. 진짜.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호두 과자가 진짜예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에 색안경을 끼고 내 어떤 그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해야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두 번째 가서는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되, 아무데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너 제사를 드려 라고 한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온전히 자신을,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외요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아, 주의 말씀이면 아멘인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것을 빨리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된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노멘, 그리고는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해야지. 아,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멘. 영 아멘이 시원찮구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예, 이삭 빨리 거기서 제물을 드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확 걸 수 있거든. 그렇죠? 안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땐 그 자리에서 막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나도 부흥회 가서 막 부흥회할 때 여러분 건축금 1억 걸 사람, 1,000만 원 사람 그러면 막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며칠 지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부터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간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그냥 바로 가서 그냥 여기서 야 일로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잡아드렸으면 좋을 텐데 3일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4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따라합시다, 갈등의 고비를 넘어서자. 신앙에 갈등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신앙은 다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크기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크기를 따라가기엔 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22장 7절에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이 아기를 병원에 갔는데 요즘 애들이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뭐죠? 그 눈다락지가 난대요. 그래서 눈다락지가 내가 봐도 희한하게 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전에 눈다락지 위에서 이렇게 나서 턱 터지면 되는데 이 밑으로다가 이렇게 속으로다가 눈다락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거를 째가지고 의사가 그걸 하는데 지금도 애가 이렇게 뭐 수건으로 싸면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싸가지고 가서 갖다가 놀래가지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가서 탁 해가지고 그걸 찢어서 이제 짜고 그렇게 왔는데 애가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저희 엄마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불쌍하고 아파서 저희 엄마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어? 그런데 오늘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임마. 그 말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후비는 거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갈등과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백세나 되어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하니까 그걸 드린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막 그래도 내 자식 그렇게 못 잡아 죽여. 그렇죠? 여러분은 다 잡아 죽을 것 같네. 어? 내 자식은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요구 하실 리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을 다 구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거기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행할 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더라고요. 사르밧 여인 과부도 엘리야가 갔을 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밖에 없어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 조각도 2조각 주워서 그걸로 떡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염려하지 말고 달라는 거예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시험 돼? 안 돼?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꼭 이거 쓰고 뭐 하려고 지금 10만 원을 모아놨어. 이거가 이제 없어. 우리 집에 이거 아니면 지금 집에 전기세도 못 내고 막 어려워. 그런데 공교롭게 목사님 와가지고 그걸 알았어. 그걸 알아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 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돼? 안 돼?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소뚜껑 집어 던지면서 교회 안 나가 씨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사르밧 여인에게 뭐라고 하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조금 만들어 와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순종하더라고요. 그걸 순종을 해. 그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차라리 뭐 양식을 갖다 도와줘야 할 가정에서 그거를 얻어먹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나쁜 놈이고, 아니 나쁜 분이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걸 가지고 대접하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 항상 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위해 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도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먹을 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등이 심했어요. 3일 길을 올라가면서 또 자식이 재물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그 번민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번민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그 순종, 그것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내 관점을 넘어서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냐면, 참다운 신앙 속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준비해 주시는, 다시 크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희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여기 성경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물론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진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큰 말씀이,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와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야가 언제쯤이니? 내가 너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제야 소리를 언제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으뜸으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관점으로 보면 참 미친 짓이에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건설자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 기업이여라는 기업은 반임, 건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 그래서 자식을 주 안에서 키워야 이게 자식인 거예요.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정말 제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방치했습니까? 답은 아니에요. 진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도록 방치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뒤를 돌아봐라. 저 뿌리, 저 나무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갈 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건강을 예비해 놓은 것이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막연하게 있을 때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섰어. 거기 갔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주일날 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예비된 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냐,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지 뭐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3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관점으로 모든 걸 보지 마라.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자꾸 시험 들고 내 믿음이 올라갈 때보다 주저앉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고 자꾸 밑에서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넘어서십시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내 뜻하고 달라도 주님의 뜻이면 예 하십시오. 불평 불만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디에서 그걸 받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부터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